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아브라함도 끝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급한 선택, 그리고 이스마엘의 출생, 이 두 가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큰 잘못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공부할 영어 표현 중에서 오늘 좀 단어를 몇 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등장한 단어 중에서 이 ascend와 descend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ascend는 어떤 뜻이냐면요,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가 바로 ascend예요. 반대로 descend는 앞에 D가 들어갔죠. D는 항상 떨어지다, 깎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scend, 오르다, descend, 내려가다. 이 두 개만 외우시면은 중요한 단어를 같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바로 이 ascendant라는 단어가 나오죠. ascendant는 뭐냐면 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죠. 나보다 위에 먼저 산 사람이기 때문에 ascendant는 조상이 됩니다. 반대로 descendant가 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죠. 내 아래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됩니다. 둘 다 많이 쓰인 단어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형은 ascent. ascent는 상승, 그다음에 descent는 하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ascen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ascend의 일종의 명사인데 이것은 승천이라는 뜻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그때 ascension이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이것처럼 ascend, descend 단어 좀 외워두시고 파생된 단어도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쯤 된 후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10년 후에 생긴 일인데 바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 말씀. Now Sarai, Abr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But she had an Egyptian slave named Hagar. 자, now. 자, 이제가 바로 이 10년쯤 지난 상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85세쯤 된 그 상태죠. 그때 사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나왔었습니다. 사레가 had borne him no children. 자, 그가 이 born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bear, bore, born으로 바뀌는 동사인데 이것이 낳다는 뜻도 있고 참다는 뜻도 있는데요. 누구누구의 자녀를 낳아주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아주다. 여기서 바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had pp가 쓰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had borne him no children.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녀도 낳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들 부부의 인생 문제가 바로 자식이 없는 문제였었죠. 자, 그런데 but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she had 이 사례가 갖고 있었는데 Egyptian slave를 갖고 있었대요. 슬레이브는 잘 아시죠? 노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를 갖고 있었는데 항상 명사 뒤에 named가 오게 되면은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뜻입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집트 노예, 한 여종이 한 명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뭄을 피해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데려온 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레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So she said to Abram. 자,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slave.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이 사레가 한 말입니다. The Lord, 주님께서, 자, 우리 keep from이란 표현은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keep 누구누구 from이 돼버리면 어떤 뜻이냐면은 누구누구가 이거 하지 못하게 막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having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뜻이에요.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자녀들을 갖지 못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 사례는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안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Go, 가래요.
가서 sleep with my slave. 자, 내 그 종, 내 하녀와 아까 말한 그 하갈입니다. 하녀와 sleep with 함께 자라. 동침하라는 얘기죠. 어떤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여종과 관계를 맺으라고 오히려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perhaps, 자, 아마도 내가 build a family through her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가족을 세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하인은 주인의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결국 그 애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냐면은 사레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사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사례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음식을 먹다가 구역질만 조금 나기만 해도 어땠을까요? 이거 임신한 게 아닌가? 그죠? 드디어 때가 된 게 아닌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자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이나 꿈을 상실한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생각해낸 묘책이 바로 뭐냐면 나는 애를 못 낳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 내 남편에게 애를 낳아주면은 결국 후사를 잇고 상속자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1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사례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인내하지 못한 거였죠.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사례는 참다 견디지 못한 겁니다. 마침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마 사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 맞죠.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사례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제안을 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좀 더 기다리자고 얘기했겠죠. 그죠?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보는 게 어때요?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 가장으로서 타일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Abram agreed to what Sarai said. 바로 아브라함이 agree to, 동의했습니다. 뭐에? 사례가 말한 것에 아브라함도 동의했어요. 즉 사례가 한 제안에 좋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같이 지쳤던 거죠.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 나이가 85살이잖아요. 그죠? 85살, 86살. 이제 거의 아기를 낳을 희망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죠. 아기를 낳을 소망이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례의 말을 듣고서 이게 좋은 기회인가 보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보통 대부분의 남자였으면, 일반적인 남자였으면 아마 사례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아마 첩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먼저 다른 일을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사례를 끔찍히 아꼈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례가 제안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아브라함의 문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만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죠. 최종적인 것은. 그리고 그의 선택은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큰 화근이 되고요. 이게 세계사적인 면에서 큰 화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그 중동 분쟁,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테러라든가 전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계의 사적인 면에서도 큰 화근이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He slept with Hagar, and she conceived. 자, 그래서 그가, 여기서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과 sleep with, 동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nd she conceive 했어요. 자, conceive는 크게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신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상상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두 개가요,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상상하다는 게 결국 뭐냐면 생각을 잉태하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을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다, 상상하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쨌든 자기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고 자기의 평생의 인생 문제였던 애 없는 문제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 해결된 겁니다. 아마 그 소식 들었을 때 아브라함 무지 기뻤겠죠. 아마 사례도 기뻤을 것 같아요. 비록 자기 애는 아니지만은 남편을 통해서 애가 낳게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계획대로 됐잖아요. 아마 좋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When she knew she was pregnant, she began to despise her mistress.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she는 누구냐면 하갈을 가리킵니다. 하갈이 알았을 때 그녀가 pregnant, 임신한 거죠.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갈이 좀 겸손하게 사례에게 잘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She began to,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despise를 시작했어요. 자, despise는 멸시하다,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무시했냐면 그것도 her mistress를 무시했어요. 자, mistress는 여자 주인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사례를 가리키는 거죠. 참고로 남자 주인은 master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 주인은 mistress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거 알고 나서는 이제 사례를 막 무시한 겁니다. 자, 하갈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낳을 아들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상속받겠죠. 모두 유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게 다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준 일종의 정실 부인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오히려 사례를 막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앞에서 막 그냥 깔보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례를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계속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사례가 아주 화가 납니다. 그렇겠죠. 지금 애 못 낳는 것도 지금 아주 컴플렉스가 많은데 자기 여종이 그냥 자기를 무시하니까 사례가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따집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이렇게 사례에게 말을 해줘요. Your slave is in your hands, Abram said. 그래서 your slave, 너의 하녀, 너의 노예가 너의 손 안에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이 다 당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Do with her whatever you think best. 자, do 하래요. with her 그녀에게 하랍니다. 뭘 하냐면 whatever 무엇이든지 you think best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베스트인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갈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마음대로 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러자 그동안 아주 열받았던 사례가 아주 처절한 복수극을 펼쳐요. Then Sarai mistreated Hagar. 그러자 사례가 mistreated Hagar, 하갈을 갖다가 mistreat합니다. 자, mistreat은 뭘까요? 학대하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 treat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접하다, 취급하다는 뜻이죠. 그 앞에 miss가 붙었죠. 그러니까 잘못 대접하고 잘못 취급하는 거예요. 막 학대하는 겁니다. 막 일 시키고 막 그냥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욕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다. 우리 옛날 한국 드라마 보면은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막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하갈을 아주 그냥 힘들게 막 학대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갈이 이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요. So she fled from her. 그래서 그녀가 fled from her. 자, fled는 몇 번 나왔었습니다. But flee, fled죠. 달아나다,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결국 사례에게서 도망가 버려요. 하도 힘들게 구박하니까 도저히 그냥 못 살고서는 여기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 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갈이 도망가 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낳을 자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또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드디어 내 자식이 생겼다 하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그 하갈이 도망가 버리니까 아브라함도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자,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인간직범을 행했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번 처음에도 그랬었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심받았을 때도 가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을 때 결국 큰 문제가 생겼었죠. 자기 사례를 갖다 이집트 왕에게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지금 과정입니다. 인내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 문제를 수습해 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그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볼까요?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near a spring in the desert. 바로 The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 주님의 사자인데 이 angel of the Lord는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말이 달라요.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 angel of the Lord가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의 천사가 found, 찾았어요. 하가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디냐면 near a spring. 자, 스프링은 어떤 뜻이냐면은 뭐 샘물이죠. 그러니까 데저트, 사막 안에 있는 어떤 샘물 근처에 있는 하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열심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여주인에게 구박당하고 도망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쫓겨난 거잖아요. 그때 그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또 몸에 지금 애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It was the spring that is beside the road to Shur. 자, 그것이 어디냐면요. 스프링, 샘인데 beside, 바로 옆에 있는 샘이었습니다. 어디 옆에 있는? The road, 길이에요. 자, 이 Shur, 이건 수르라 그래가지고요. 수르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샘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신 거예요. 수르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의 동쪽 지역에, 동쪽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즉 지금 하갈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힘드니까 고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집트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And he said, 그래서 여기서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그에게 하갈에게 말하기를요. Hagar, slave of Sarai. 자, 하갈아 부르신 다음에 slave of Sarai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하갈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레의 종아, 사레의 하이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중요한 게 하갈에게 네 신분이 뭔가를 분명히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뭐였었어요? 하갈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죠. 교만해졌죠. 아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마치 진짜 정신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그 사례를 막 무시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래 사례의 종이다. 한혈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신 겁니다. 네 자리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위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자, where have we come from? 어디서 네가 왔고 그리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알지만 그의 어떤 현재 위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I'm running away from my mistress Sarai, she answered. 자, 그랬더니 자, run away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from 누구로부터? my mistress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나의 여주인, 나의 여자 주인인 사레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slave of Sarai라고 주의 천사가 얘기하니까 사라이를 갖다 지금 미스트레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Then the angel of the Lord told her, 그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Go back to your mistress and submit to her. 자, 명령을 하십니다. Go back, 되돌아가래요. 너의 여주인에게로 되돌아가라.
사례에게 되돌아가래요. 그리고서는 submit to her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submit이라는 단어는 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복종하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제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 레포트 같은 거 제출할 때 submit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여종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라고 방향을 지금 줍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위치를 잘 깨닫고 가서 네 본분을 잘 인식하고 네 해야 할 도리를 다해라 라는 방향을 지금 하갈에게 주신 겁니다. 집안에 깨진 문제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진 질서를 갖다가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다 아브라함이 만들고 그걸 다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0절 말씀. The angel added, 자, 그 엔저, 그 주의 천사가 added, 추가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자,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I will increase your descendants so much that they will be too numerous to count. 자, 그래서 I will increase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겠대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사가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Angel of the Lord를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전에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으로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increase, 증가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너의 아까 descendant 공부했었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후손이었고요. 또 ascendant는 조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 갖다가 증가시켜 줄 거래요. so much니까 아주 크게 내가 후손을 증가시켜 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will be too numerous to count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to라는 거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 이거하다. 즉 세기에는 count하기에는 너무나 numerous하게 될 거다 그 뜻입니다. 자, numerous라는 단어는 뭐냐면 많은 그 뜻입니다. 즉 a number of랑 같은 뜻인데 a number of를 하나로 줄인 단어가 바로 numerous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너의 후손들이죠. 너희는 그들이 세기에는 너무나 많을 거다.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나 사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갈의 후손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하갈의 후손도 수가 무지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바로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뒤에 나오지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요, 아랍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 아랍 족속,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실제로 중동 출신 인구도 무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에게 힘들어서 지쳐서 막 울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녀도 많아질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돌아가다라는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사레의 권위에 굴복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레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bram was 86 years old when Hagar bore him Ishmael.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살이 되었대요. 언제? 하갈이 아까 배워 나왔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뜻이 뭐냐면 들으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짓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86세, 그러니까 아마 85세쯤에 임신을 했겠죠. 드디어 아브라함은 어쨌든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낳은 자녀가 아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짜내서 만든 인간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나중에 아브라함이 낳게 될 이삭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생겨요. 오늘날 중동 전쟁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과 계속 싸우고 테러하고 수많은 샘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내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그런 인내 열매를 온전히 거두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비록 서자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이로부터요, 이때로부터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됐을 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Now Sarai, Abr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But she had an Egyptian slave named Hagar. So she said to Abram,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slave,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Abram agreed to what Sarai said. He slept with Hagar, and she conceived. When she knew she was pregnant, she began to despise her mistress. Your slave is in your hands, Abram said. Do with her whatever you think best. Then Sarai mistreated Hagar, so she fled from her.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near a spring in the desert. It was the spring that is beside the road to Shur. And he said, Hagar, slave of Sarai,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I'm running away from my mistress Sarai, she answered. Then the angel of the Lord told her, Go back to your mistress, and submit to her. The angel added, I will increase your descendants so much, that they will be too numerous to count. Abram was 86 years old, when Hagar bore him Ishmael.